우성이 가득한 아테네를 보고 바울이 화가 났죠. 분노합니다. 격분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는 소리죠. 정확히는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의 영이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분노, 하늘의 분노를 타락한 땅인 아테네에 표출합니다. 드러내죠. 그리고 그 분노를 드러내는 방법,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변론이죠. 변론, 논쟁, 토론 이런 걸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다시피 아테네는 학문의 수도죠. 당시 전 세계라고 불릴 만한 그 지역의 학문의 중심지고 지성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정치인을 꿈꾸는 엘리트라면 이건 필수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아테네에 가서 수사학을 배워야 합니다. 정치인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잖아요. 로마의 정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필수 코스예요. 아테네에 가가지고 수사학을 배워야 됩니다. 수사학이란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기술이죠. 말의 기술입니다. 정치인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말 못하는 정치인, 지금도 간혹 있긴 있지만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말 못하는 정치인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예. 토론을 못하고 논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은 하잖아요. 참 희한한 세상인 것 같아요. 아테네가 얼마나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인가, 토론과 논쟁, 변론이 발달한 도시인가는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완전 특화된 도시죠. 18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운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두 철학계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니 무슨 새로운 말을 하네? 너 가자 이러면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법정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무대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밑에서 가지고 이제 듣는 거죠. 예.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야, 네 말해라, 우리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일에 시간을 다 쓴다라는 거죠. 이런 일에만 시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별 시간 쓰지 않고 말하고 듣고 하는 거, 이건 논쟁하고 토론하고 변론하는 거, 이걸로 그냥 하루를 다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 아테네 사람뿐만 아니라 아테네에 있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다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주 활동이, 아테네에서 하는 주 활동이 토론하는 거. 먹고 사는 경제활동은요, 일단 제껴놔.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토론하는 거. 이걸 제일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는 겁니다. 왜 여기만 했을까요? 다른 데는 시간을 안 보내고 새로운 거 듣고 말하고 여기에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 그들 생각에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으로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선호하는 것이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학의 도시인 거죠.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축구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축구 이야기하죠.
그리고 애들이 두세 놈이 모이면은 골목에서 축구합니다.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죠. 왜? 시간을 그만큼 다 쏟으니까 거기에다가. 질이 높아지려면은요, 무조건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무조건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 질이 좋아지려면은 무조건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하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노래 잘하려면은 노래 많이 불려야죠. 피아노 잘 치려면은 피아노 많이 쳐야 됩니다. 가장 단순한 진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토론하는데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러면 토론 제일 잘하겠지요. 그러니까 로마 정치인이라면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경제활동은 안 하고 이 토론하는 거, 말하고 듣고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가? 그것은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죠. 식민도시를 건설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다가 거기서 들어오는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굳이 먹는 것에 경제활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일단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왜 철학이 발달했는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인간의 생존 거기가 부족하면은요, 인간은 2차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뭐 자아실현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좋아하는 거 그게 어딨어. 일단 돈 벌어야 되는데. 나라가 갑자기 고도로 성장하니까 이런 세대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애들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젊은 애들도 그 시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사람들의 그 꼰대 같은 기질을 이해를 못하는 건 정상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성경에는 당시에 이 유명한 두 철학 계파를 이야기하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언급합니다. 보통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스토아 학파를 금욕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이거 배움이 부족했던 목사님들은 이 쾌락주의를 육체적인 쾌락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도 간혹 계셨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얼핏 쾌락주의라고 하면은 약간은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금욕주의라고 하면은 약간 어두운데 이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좀 괜찮다 그나마. 약간은 어둡지만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밝아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예. 그런 것들 있죠.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이게 동양적인 이 금욕주의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들은 이성에 따르고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요. 운명이나 뭐 사회적인 흐름이나 뭐 대세나 이런 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한 개인이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명은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거는 굳이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거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거 받아들여라.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나의 이성, 나의 생각,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을 갈고 닦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 내면을 통제하고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금욕이 나오는 거죠. 욕망을 금하는 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우주 질서 가운데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지배계층에서 인기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평민층에서 인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배계층이죠. 로마 리더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공적인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책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 이거는 나의 이성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것들을 절제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약간은 독일 사람이랑 비슷하죠.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약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동요가 없는 그런 부동의 상태, 그걸 추구합니다. 그게 아파테이아라는.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쾌락은 정서적인 쾌락입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 아파테이아가 스토아파가 추구하는 거라면 얘네들은 아타락시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 말초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배고픔이나 고통이나 결핍이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쾌락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과 유사하냐면은 소확행 추구하는 사람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큰 야망을 가지거나 이러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막 행복해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좀 유사합니다. 계층 간의 괴리가 점점 멀어지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사회적인 그 계층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차단하고 아주 소박한 욕망만 남겨놓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문장이 이런 거예요.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 이 문장이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다. 정치적 야망이나 명예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두세 명 모여가지고 정원에 앉아가지고 뭐 차 마시면서 포도주 한잔하면서 뭐 이야기 나누는 거, 이걸 가장 큰 쾌락이라고 봤어요.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배계층에서 인기가 있겠습니까? 평민층에서 인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민층에서 인기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도 이 두 학파가 보여주는 모습으로도 좀 설명이 되어질 수 있죠. 예전에 일본에서 육식남, 초식남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태토남, 애견남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약간은 결이 비슷해요. 한쪽은 육식녀들은 원대한 야망,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사에 그렇게 임하죠. 그런데 반대로 초식남이나 애견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야망이 전혀 없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조그만한 것들 누리면서 그냥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복잡다단하고 어찌할 수 없는 삶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철학이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래? 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철학인 거죠. 당시에는 이 두 학파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다른 곳도 아니고 아테네입니다. 수사학의 중심지지요.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좀 공부한다 싶은 사람이라면은 아테네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꿈인 곳이 아테네입니다. 바울도 지식인이라면 어느 정도 한가닥 하지요. 바울도 배움이라면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하면 당연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있습니다. 늘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없죠. 혼자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고 협조도 없고 반면에 누구의 제재나 간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바울은 원래 지성인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성인이에요. 배움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전 것들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테네에 혼자 있는 바울이죠.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요, 매우 위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설교입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한마디로 철학적인 옷을 입은 복음적 설교입니다. 바울은 매일 거리를 나갔다라고 하죠. 회당에 갈 수 있으면 회당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회당에 갈 수 없는 날, 안식일이 아닌 날은 시장에 갑니다. 아고라죠. 광장, 성경은 장타라고 되어 있는데 아고라죠. 정확히는. 유럽의 도시는 다 아고라, 광장이 중심지에 있고 광장 주변에 시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중심이 아고라입니다. 여기 가서 사람들과 토론했다는 거죠. 논쟁했습니다. 변론했습니다. 막 매일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진 거죠. 그래, 네 말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으로 가가지고 강단에 세워놓죠. 자, 이제 공식적으로 설교해라. 우리 모두 다 들어줄게. 아레오바구가 거기에요. 법정이에요. 공개적이고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바울이 이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가 생긴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교 첫 도입부를 보면은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다지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분노해서 시작한 일치고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요. 아테네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문화와 삶에 있어 접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복음과 연결짓죠.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날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들이 일상 삶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과 연결시켜요. 대부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22절, 23절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자 바울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하였다. 이거 현대어야.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신들을 다니며 여러분의 많은 재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탁월합니다. 정말 이거 좀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접근, 이런 출발은 진짜 박수 칠 만한 모습이죠. 무턱대고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아테네 시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해요. 야, 너 그 종교심 참 많다. 신앙심 정말 많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재단도 있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 줄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롭습니까? 이걸 접촉점을 해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부분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들은 구약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또 인용합니다.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인용하는데 문학 작품을 인용하죠. 헬라 시인의 문학. 그러니까 모두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시, 문구를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헬라적인 지식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죠. 바울도 이걸 알아요. 바울도 알고 있고 헬라 시민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유명한 문구를 헬라 문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너희도 또 얼마든지 잘 알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논리적으로 증거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지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 손으로 지어진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신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 이 설교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띈 거는 아테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일에 아테네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이런 설교 형태를 띄었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아테네가 아니라면 바울은 이런 전략적인 설교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테네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이기 때문에 또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 형태죠. 베드로였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못합니다. 헬라 문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수사하기에 수도이고 말하고 듣는 것에 모든 시간을 들이며 이런 것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걸 제1로 여기고 여기에다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철저히 아테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죠. 현지화한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철학적이지만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 이런 걸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흠없이 전개하죠.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2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끝이지요.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32절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중에 아레오파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반응도 있죠. 다시 듣기.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 복음에 대해서 일단은 호의적이지요. 근데 이들의 반응을 접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바울이 떠나매. 바울이 어디를 떠났을까요? 아레오파고를 떠났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연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그 무대를 떠났다는 겁니다. 어떤 번역에는 토론을 끝냈다라고 합니다. 설교를 끝냈다라고 합니다. 다시 듣겠다라고 했는데 왜 설교를 끝냈을까요? 왜 이들에게서 떠나버렸을까요? 그리고 이후에는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죠? 최소 4명 정도 됩니다. 일단 2명은 언급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2명이죠. 그러니까 4명은 최소입니다. 4명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라고 불릴 만한 그런 공동체는 형성되지 못합니다. 아테네에서는. 당시 헬라권에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아테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미약한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 바울은 떠나요. 이 길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아예 아테네를 떠나버립니다. 18장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로 가버립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전도하신 분은 알 겁니다. 전도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을 소개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대체로 다 부정적입니다.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뭐 조롱하고 비웃고 안 믿고 어떤 친구들은 막 멀리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이 선교했을 때 바울과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었는가? 온 시민이 아니죠.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게 많은 사람이지만은 절대 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온 시민이 믿었으면은 그 몇 명 유대인들의 그런 복음에 대한 공격에 왜 사람들이 물들어가지고 같이 공격하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맨날 쫓겨다니거든. 도망쳐 다니고. 왜 이럽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온 시민이 믿었다고 하지만 그건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 모습을 우리가 책이나 이런 데 기록된 것들을 접하잖아요. 부흥의 때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온 나라가 뒤집히고 막 온 도시가 다 예수님 믿고 그랬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를 세알로 보면은 과반수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믿긴 믿었죠. 그렇지만 절대 다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대부분 아테네 시민들이 보여준 이런 반응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몇몇 사람은 호의를 가지고 진짜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한두 명 예수님 믿을까 말까. 100명 전하면 한두 명 믿을까 말까 한 것이 이게 전도예요. 이게 실제지요.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보여준 반응은 이전에 복음을 전해서 나타난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다수는 부정적이고 일부는 호의를 가지고 그랬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바울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도 몇 명 믿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떠나버립니다. 토론을 끝내요. 연설을 끝내요. 설교를 끝내버리고 법정에서 나와버립니다. 분명히 몇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가버려요. 떠나버려요. 바울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거시기했냐면은 아테네를 떠나버리죠. 짐 싸서 가버립니다.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릅니다. 바울 개인 혼자서 한 거잖아요. 선교팀이 한 게 아니라 바울 혼자서 했기 때문에 바울 혼자서 한 것 치고는 준수하잖아요. 만일에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으면 곱하기 3 정도 해버리면 교회가 세워질 만한 수가 되죠. 회당이 어른 10명 정도 있으면 회당 세울 수 있는데 회당에 비견할 만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혼자서 한 거잖아. 최소 4명. 이 두 사람 더 있었으면 곱하기 그냥 단순 계산해서 3배 정도 되면은 12명 정도 되면은 공동체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혼자 있으면 이 정도는 준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버려요. 이게 참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교회라 부를 만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어지지는 못합니다. 미약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원래 아테네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것이 아테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빨리 좀 데리고 온나라고 얘기하죠. 급히 데리고 온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급히 데리고 오라 했을까? 복음 전하려고 했겠죠. 선교팀이 제대로 꾸려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떠나가 버립니다. 18장에 보면은 그냥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18장에 가야 디모데와 실라가 나타납니다.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여기서 만났다라고 했죠. 지금처럼 소식을 자유롭게 전하고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폰하고 연락할 거리도 너무나 많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연락을 전하려면은 전화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는 저희 집만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위에 동그란 통이 2개 떡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교환 이러면서 하는 그런 전화기였습니다. 우리 동네가 또 희한하게 중간에 시내가가 강이 흘러요. 그 강 건너편 마을이 있고 강 이쪽 편 마을이 있어요. 강 건너편 마을을 우리는 섬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섬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이랑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섬은 이 개념이 다릅니다. 사면이 다 이렇게 막혀 있어야, 물로 이리 있어야 우리는 섬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삼각지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요 중간에 있는 요 길을 섬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건 좀 상관없는 건데, 위화도 회고는요, 그 압록강에 있는 그 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좀 만주 쪽에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편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 위화도 거기다 해가지고 다 번외적인 이야기고, 우리 섬말이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저쪽 섬말에 가가지고 뭐 길한데게 전화를 해야 된대, 연락을 해야 된대. 그럼 달려야 됩니다. 전화로 비쌌거든요, 옛날에. 준아, 갔다 온다. 이러면은 진짜 죽을 듯이 달려야 돼요. 길한 양반 전화 왔습니다. 그래. 이러면서 또 벗은발로 막 뛰어오십니다.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아테네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두 사람을. 근데 떠나버려요. 근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디모데를 또 파송합니다. 급히 파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네가 가가지고 좀 살펴봐라. 보살펴줘라. 이러면서 만나자마자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냐 다른 지역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 이제 고린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안 나오죠. 기록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는 않죠. 뭔가 좀 어설픕니다. 자연스럽지 못해요. 자세히 보면 바울은 뭔가 굉장히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실망함, 좌절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볼만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 연결되죠. 다 풀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 이 말이, 바울의 고백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굉장히 심한 영적 시즌, 힘든 시즌을 보냅니다. 동지 없이 혼자 감당해야 되죠. 예수님도 전도할 때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 혼자 했어요. 이 좌절감을 맛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무조건 2명 이상 해야 됩니다. 마음 맞는 사람. 근데 반응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과 실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늘 있었거든요. 근데 유별나게 바울이 지금 좌절감을 맛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올 때 바울의 상태 어떻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약하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죠. 내 너무너무 약했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 심히 떨었어. 왜 이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고통, 아픔 이거는 바울이 이전에도 한번 겪어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었잖아요. 바울은 돌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근데 지금은 돌 맞았나요? 누가 때렸나요? 없죠. 그런데도 약하대요. 근데도 두려웠대요. 보세요. 다른 데서는 복음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막 방귀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저도 잡아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막 매도 맞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없죠. 돌 맞은 적도 없고 매 맞은 적도 없고 감옥에 갇힌 적도 없고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대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약해졌죠? 왜 두려워하죠? 왜 심히 떨었을까요? 바울은 영적인 무력감에 빠집니다. 굉장히 무력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길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배고파. 야, 난 더 이상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러면서 우물가에 앉아버리죠. 제자들이 그러면 마을에 가가지고 좀 먹을 거 사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다 마을로 갑니다. 12시쯤 됐어요. 근데 마침 여자 하나가 물길로 오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가지고 낮잠 잘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혼자 물동이 두고 우물에 물길로 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물 한 잔만 좀 줄래? 왜 물 달라고 했겠어요? 목마려우니까, 피곤하니까. 이 여인이 묻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게다가 여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이러면서 물에 관한 것들을 막 주고받다가 막 당신은 선지자 소이다 이러면서 이러다가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여인이 쫓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먹을 걸 드리죠. 예수님 좀 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자주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자주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도 안 마셨어요. 물 달라고 해놓고는 물도 안 마시고 피곤해서 못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는데 먹을 걸 사러 갔다 오니까 그것도 안 먹어. 양식 먹었대요. 어떤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완수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힘을 얻은 거예요. 육체적인 양식, 물과 음식 이거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채워짐이 되니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도 안 마셔도 되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순간, 영적인 열매, 결실을 맛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영적인 열매, 결실 이런 것들을 쟁취하면은요,
힘이 펄펄 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도 목사님이 서가지고 막 까랑까랑 하면서 설교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일주일 금식하면 막 비실비실 거려야 되는데 설교 강당에 서가지고 뭐 까랑까랑거리면서 고함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결실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 돌 맞고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막 죽일 듯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돌아다녔는데 왜? 결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실이 있었는데 바울과 이게 뭔가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토론과 논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변론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우상들을 보고 분노하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해서 바울은 변론을 합니다. 토론합니다. 논쟁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토론과 논쟁과 변론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 겁니다. 날마다 했습니다. 매일마다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요. 철학적이에요. 이 정도면은 철학적인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믿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상한 것보다는 너무나 형편없이 처참하게 실패한 거죠. 바울은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이고 토론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못 믿죠.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 아니죠.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게 맞춰져 있어요. 인간 중심적 전도죠. 제가 전도할 때 이거 해봐가지고 알아요. 전도할 때는 막 신나요. 내가 막 신나. 내가 들어도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야. 근데 안 믿습니다. 들을 때는 끄떡끄떡거리지만 전혀 안 믿어요. 근데 무식하게 십자가 들이대고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들이대면은 이게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이럴 때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다. 이성적인 전도를 할 때는요, 포커스가 인간에게 맞춰지고 나의 이성,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이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센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 이성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지요. 왜?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무식하고 미련한 짓이거든. 그러니까 오직 기댈 거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셔야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영적인 열매를 결실을 맛보면은 힘이 나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되죠. 육신이 아무리 강해도 정신이 약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육체적인 훈련도 한과 동시에 정신 무장도 하죠.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정신이 허물어져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상태는 완전히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논쟁으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토론으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바울이 예상한 것하고는 완전 달랐습니다. 기대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맞아들인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다짐을 하지요. 인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배운 그런 지적인 것, 학문, 그거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거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고 이제 바울이 다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고린도 2장 1절에 나오는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뭐예요? 수사학이죠. 이거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안 쓰겠다 이제. 절대로 안 쓰겠다. 아테네에서 했던 방식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이 작정을 합니다. 작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아무것도 너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작정이라고 하는 거, 결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그것을 토대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결심이고 작정입니다. 나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다짐, 결단, 결심,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과거에 벌어진 어떤 사건을 토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이 작정, 다짐, 절대로 수사하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은, 이 작정은 이전에 아테네에서 벌어진 실패를 경험으로 한 거죠. 다시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배운 말과 능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테네에서 했던 그 철학적인 복음적인 설교는 성령님을 의지한 게 아니죠. 인간의 이성, 논리 이런 것들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로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끔찍하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인데 결과가 끔찍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드러내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레오파고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설교할 기회도 생기고 거기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요. 충분히 복음적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 실패했다. 그리고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면서 고린도에 왔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진 설교들. 대부분 지성적인 설교들이 좀 그렇죠. 인간 중심적인 설교는 인간이 듣기에 그렇답니다. 인간이 듣기에는 용이합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니까. 체계적이니까. 물론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은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여기서 또 다짐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아테네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 아테네에서 벌어진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제 가치관이 무너진 것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그런 가치들, 이즘들, 그런 체계들, 학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요. 대단하다, 뛰어나다라고 인류가 어떻게 저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깊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의 지혜로움,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가치관이 무너졌죠. 그래, 이거지. 진짜 이 말씀이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제게 다가왔는데 모든 고민과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민, 걱정,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과 부딪히고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납니다. 아멘.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좀 단순하고 투박하고 거칠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해요. 특별히 전도할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전도해 보면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냥 무식하게 복음을 전가하면 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간혹 길거리 돌아다 보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면서 팻말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이때까지 복음을 어디서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전했죠. 회당이 없으면 기도할 만한 처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야금야금 전염되어 갔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딱 한 번 그러지 않은 것이 있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는 공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죠. 실패합니다. 만일에 제 생각에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에서 믿은 일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과 조금 확장해 갔으면은 충분히 아테네에서도 이렇다 할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때까지 방법은 제껴놓고 자기가 배운 학문적인 그것에 또 약간은 도취되어져서 그렇게 접근하다가 실패를 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절대적으로 자신이 설교한 이 기록물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짐하잖아요. 다시는 인간의 말과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을 하지 않고 어리석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십자가 이외의 것들은 자랑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겠다. 이것만 하겠다. 하나님이 듣기에 어떠한가? 와 인간이 듣기에 어떠한가는 다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경하는 대로 영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